호리 족속과 에돔의 왕들입니다. 호리 족속하고 에돔의 왕들인데, 이게 보시면은 자, 우리가 여기가 이제 베델이 있고, 여기가 헤브론이 있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세일이 여기도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요쪽이, 여기에 이쪽이 세일 산지가 있어요. 세일 산지. 그래서 에돔은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었느냐 하면은 여기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부터 이제 분리해가지고 야곱으로부터 분리되어가지고 에서는 세일로 내려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저께 지난주에는 나타났지만은 호리 에돔 족속으로 나타났지만은 요쪽에 아말렉이 여기에 분리되어가지고 여기는 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말렉이 에돔 족속으로 또 분리되었다. 이런 아말렉이 본래 에돔으로부터 나온 에서 족속인데 그 딥나로부터 나온 그런 족속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말렉이 따로 떨어져 나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런 아말렉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요 족속들이 있었고,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곱의 족속들이 있는, 야곱의 족속들은 야곱의 12지파는 이쪽으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아시고,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제가 쭉 이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이 에돔을 에서를 에돔이라고 해요. 에서를 에돔이라고 하는데 이 에서의 정체가 뭔가, 이게 에서의 정체. 에서의 정체가 이삭으로부터 에서가 나왔지만은, 그런데 이삭에게서 나왔지만은 이삭의 정통은 야곱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에서가 장자이지만은 그가 장자권을 갖지 못한 채 세상으로 빠져나가 버렸구나 하는. 그래서 세상에 자기네들이 왕권을 이루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나머지 호리 족속하고 섞이기도 하고 호리 족속의 왕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하면은, 이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 섬기리라 하는 이런 말을 리브가가 받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게 그 말은 뭐냐면은 에서가 야곱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에서가 야곱의 종이 된다는 것은 아예 처음 탄생하기 전부터 결정이 돼 갖고 나온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탄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으로, 그래서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이게 뺏어가면서부터, 에서는 사냥을 하고 힘도 세고 막 밖에 나가서 외향적인 사람이고 밖에 나가서 막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야곱은 그냥 집안에서 그냥 속닥속닥 하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에서가 야곱을 이게 죽이려고 하잖아요. 장자권을 뺏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밧단-아람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이 밧단-아람으로 도망을 갔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해가지고 내려오다가 이 가운데서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것을 듣고 너무 막 이 겁이 나가지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면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을 이기는 일이 일어나죠. 하늘의 축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는 때가 언젠가 하면은 하나님한테 하늘의 것을 구하고 찾고 누드리는 그런 자들이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자들은 누구를 이기느냐 하면은 에서의 400군대를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400군대라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실험을 해가지고 하늘의 것을 구해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이름을 받으면서부터, 하늘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받으면서부터 어떤 자로 바뀌어버리느냐 하면은 이기는 자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그래서 이런 이기는 자가 되어가지고 그가 하나님도 이기고, 이 하나님도 이기고, 이게 그 세상도 이겨버리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다 하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아닙니까? 이게, 사람한테 이런 걸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게 구약시대에도 이런 게 나오지만 신약시대에도 뚜렷하게 나와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한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고. 찾고 구하고 누드리는 자는 진짜 준다, 꼭 준다.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들한테 오게 되면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된다.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기는 자, 그래서 이런 이름이 이스라엘한테 주어지면서부터 세상에는 무엇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은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에게서 태어난 자들, 이스라엘에게서부터 나오는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하늘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늘. 이때부터는 하늘이 태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부터 나온 모든 자들은 뭐가 되느냐 하면 하늘의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야. 하늘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막 하늘이 세상에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저 영적 하늘에 있던 그 하늘이 육적인 육의 세계에 떡 침범해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부터.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은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12지파가 되어가지고 진짜 하늘 총회가 이제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총회가 세상에 임하게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이라는 사람이 막 하늘의 것을 강구해가지고 막 안 주면 저는 안 됩니다, 죽습니다 하면서 환도뼈가 나갈 정도로 이게 하나님한테 강구를 해가지고 하늘의 것을 받았더니 그에게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오고 그에게서 하늘이 막 탄생되기 시작한다. 하늘이 세상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쫙 퍼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도 이게 하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진짜 참 하늘에, 이거는 모형의 아들들이지만은 이건 모형의 아들들이에요. 육으로 보이는 모형의 아들. 근데 이때부터는 진짜 참 하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온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야곱에게서 하늘이 나타난 것처럼 진짜 참 하늘의 아들들이 막 탄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아들들이 이제 이 예수 이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이름을 주는 거죠. 이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탄생시키기 시작을 하는데 하늘이 여기서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그래서 막 이런 하늘들이 세상에 쫙 침범해 들어가는 거죠. 이 세상을. 이 죽은 자의 세계.
이 생명이 없는 그런 좀비들의 세계에 생명의 이 사람들이 쫙 탄생이 되면서 이런 좀비들의 세계를 쫙 먹어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딱 오면서부터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게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이름, 신약 시대는 예수 이름. 예, 그래서 막 이런 세계가 사람들 속으로 쑥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천국이 쫙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천국,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천국을 우리가 그래서 이 천국은 경험을 하는 것이구나. 우리들 삶 속에서 경험을 하는 것이다. 그 여러분들 이런 세계 이걸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맨날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런 천국은 이게 지금 있는 천국이 그냥 연장되는 것이지 죽어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막 황금길이 있고 막 좋은 게 있고 이게 육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은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에서의 천국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무슨 이 겨자씨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그물의 비유, 이 모든 천국 비유를 다 보시면 포도원의 비유, 뭐 누룩의 비유, 이런 것들 전부 다 보면은 전부 세상에 임하는 천국, 우리 가운데서 임하는 그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이런 천국을 살아가시는데 구약 시대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제가 이걸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느냐 하면은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게 모형의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모형의 천국의 사람들인데 이게 이삭으로부터 나온 이스라엘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하늘인데 모형이에요. 모형인데 이 모형의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느냐 하면은 바로 이 사람들의 탄생,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진짜 이 하나님의 이게 아들들의 탄생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삶의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생을 이게 쳐다보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생이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을 딱 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직접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 다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구약의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아들들의 탄생하는 이 시대가 딱 오게 되면은 그들의 삶이 구약 시대, 이건 히브리서에 정확히 나와요. 이 그들의 삶이 죽어 있는 삶에서 살아있는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들이 살았던 그 모든 삶이 다 살아나는 삶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세계가 열리게 되면 이때부터는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들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느냐 하면은 이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정방형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이게 완성시키는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그 문 있잖아요. 문. 동서남북으로 세 개의 문 해가지고 12개의 문이 있는데 이 12개의 문에는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그 12지파의 이름이 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그게 틀립니다. 여기 있는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기초석에는 이제 기초를 놓는 기초석은 12제자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이 사람들은 바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문을 건설한 사람들이구나. 그 천국의 문이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탄생시키기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면서 천국의 문이 확 열려버리는, 그래서 지성소에서 왜 그 가운데 있는 그 천막이 쫙 찢어져 버리는, 그래서 하늘의 문이 딱 열리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양의 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딱, 이게 문이 개방이 되는 겁니다. 여러 수천 년 동안, 수억만 년 동안 이게 개방되지 않았던 그 문이, 이게 그 문이 쫙 열리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서부터. 그래서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는 문을 바로 건설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구나, 구약시대에. 이제는 이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이 문으로 들어가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직접 역사를 진행하는 것이죠. 직접 이제 죽은 자를 막 살려내는 것이죠. 막 이 사람들은 하늘이에요. 하늘로, 왜?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육체는 땅에 이렇게 묻히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묻히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하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냥 하늘을 걸어다니고 날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늘 아버지가 그 속에 주는 마음이 딱 우리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마음으로 행동을 하고 그 마음의 뜻으로 가게 되면은 그냥 막 가는 길마다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좀비와 같이 막, 이게 좀비처럼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쑥쑥쑥쑥 들어가가지고 다 하늘나라로 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천국은 이와 같이 막 확장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을 그냥 막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지나가면서 막 천국을 막 만들어내는 그러한 자들, 이렇게 천국을 막 확장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세계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영적, 이 찬란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성령 세례를 주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주신 것이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라고. 근데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딱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비유로 하자면은, 조선시대에 그 종이, 자기 도련님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서당깨하고 놀다가 지쳐가지고, 나 이제 너하고 놀기 싫다 해가지고 가만히 서당에서 말하는 걸 들으면서 다행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천자문을 깨우쳤어요. 이 천자문을 딱 깨우쳤어. 글자를 알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글자 알아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정신세계가 쫙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천자문만 깨우쳤다 그래가지고 정신세계가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천자문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정신세계를 알게 하는, 이게 보는 하나의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하나의, 그 다음부터는 뭘 읽으면 사서상경을 읽어야 돼요. 이게 사서상경, 노노맹자, 이게 막 시경, 막 이런 것들을 내가 읽을 때에 정신의 세계의 빛이 쫙 열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을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받았느냐 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가 바로 천자문 깨우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령 세례를 내가 이제 딱 받아서 이제 나한테는 하늘의 것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딱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나오는 우리한테는 다행히 성경 66권, 옛날 사람들은 이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엄청난 혼란의 시대 속에 살았고 그랬지만, 우리한테는 이것이 딱 이게 우리 앞에 주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제 딱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요, 이 영의 세계가 쫙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의 세계가, 무지한 정신의 세계가 열리듯이. 우리가 학문도 하게 되면은
어떤 학문의 세계 속에 가면은 거기에 있는 학문의 책을 쫙 읽을 때 그 학문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이게 미술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미술이 무슨 뭐 피카소가 이런 우리가 딱 그리는 걸 볼 때는 피카소가 이상한 그림 그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왜 그게 나왔는가 주소가 있다 하더라고. 그냥 아무나 막 그린다 그래서 그게 그림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오게 되는 주소, 왜 그것이 시대 상황에서 왜 그런 것이 나오는가, 그럴 때 그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학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이런 세계가 여기서 펼쳐지더라. 그래서 이게 쫙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세계, 영의 세계가. 근데 사람들은 이 영의 세계를 갖다가 오해하는 것이 무슨 뭐 기도하다가 무슨 소리 들리면은 뭐 그게 영의 세계인 줄 알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거는요 아무나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 아무나 가가지고 계룡산에 가가지고 20일만 굶어 보세요. 다 들려요. 다 보이고. 이게 이 악한 여러분들 마귀의 세계는요. 마귀의 세계는 언제나 왕이 되려고 하는 놈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귀신들도 왕이 되려고 하는 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지가 막 좌지우지하고 때리고 댕기려고 하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모르는 자들이 밥을 굶으면서 집중을 해가지고 뭐 하게 되면은 그의 왕이 되기 위해서 얘네들이 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쏙는지 몰라요. 이게 진짜 똑바로 알아야 돼. 이게 기독교에서도 막 수없이 많이 이런 것들이 퍼져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원 가게 되면은 뭐 하세요. 지가 왕이야. 그냥 이게 나중 되면은 반말 막 하면서 집사님 20일 금식, 10일 금식, 5일 금식 막 지가 왕이 돼가지고 막 해주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하면은 무슨 뭐가 되는 줄 알고. 성경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가가지고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늘의 말씀은요, 현 주소가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주소, 오시기까지 그 역사, 그 위대한 역사가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오시기까지 102번, 103번을 하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메시아가 온다고. 이런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한테 온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딱 펼치기만 하면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그 세계를 언더스탠딩하게 딱 해준다. 너무 좋은 것이 뭐냐면은요. 여러분이 룻기를 딱 읽으면은 성령님은 룻의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게 만들어요. 사무엘상을 읽게 되면은 사무엘의 이야기 속으로 쑥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현장 속에서 막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막 거기서 막 하나님을 막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막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런 세계더라. 제가 들어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대한 세계, 여기에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 길을 한번 가시라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막 왕들이 나오잖아요. 이 왕들이 나오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그 예수 이름으로 내가 탄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도 예수 이름을 이제 가지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뭔가?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요, 바로 내 육체라는 거예요. 내 육체. 이 육체가 희한한 것이
리브가에게서 이삭과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자, 리브가에게서 나온 요 한 몸에서 나온 이 아들 둘이가 하나는 어떤 길로 가게 되느냐면은 하늘의 길을 가게 돼요. 하나는 세상의 길을 가게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라는 것도 야곱과 에서처럼 야곱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에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그게 항상 적은요, 우리 이 하늘나라에서의 적은 절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도 여기 보게 되면은 아말렉, 이거 에서로부터 나온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을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만두지 말아라. 계속해서 때가 되면 멸하라 그래요. 그리고 에돔 족속에서부터 누가 나옵니까? 나중에 헤롯 왕이 나와요. 이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딱 탄생했을 때 죽이라고 명령한 자입니다. 이게 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모든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다 죽이라. 이게 그때부터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다 찾아서 다 죽이라. 이렇게 했던 자가 헤롯 아닙니까? 이게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래서 언제나 적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배에서 나온 사람, 한 육체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 육체가 야곱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에서의 길을 갈 수 있다. 이 에서가 야곱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죠. 이게 내 육체가 나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육체가 야곱의 길을 갈 때에 그때부터는 나는 내 육체까지도 하늘을 떠버리는 거예요. 하늘을 떠가지고 쫙 떠가지고 돌아다니는 천국의 사람이 돼버린다. 엄청난 사람이 돼버린다. 모두가 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열었던 세계가 바로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종교적인 것이고요. 진리의 세계 말씀 속으로 들어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었던 세계가 이런 세계. 정말 무슨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높낮이 따지고 있고 자존심,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대결 한번 해보자 하고 막 따지고 있고 이러지만은 이 세계 딱 들어오면 싹 없어져 버려요. 이게 그 세상에서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함께 하소서,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잖아요. 이게 이 요한이 베드로 어떻게 되겠느냐고, 성령 받기 전까지는. 성령 받으면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쫙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의식 자체가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천국. 그래서 내 육체가, 이게 중요한 건 내 육체인데, 언제나 내가 하늘에서 태어난 나를 갖다가 나의 영을 붙잡는 것이 내 육체구나. 그래서 이 내 육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부인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것을 내가 알아들을 때, 하늘의 것을 내가 알아들어 가지고 내가 그대로 행동을 딱 하게 되면 붕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행기가 갈 때에 이루 갈 때 쫙 해가지고 기장이 뭘 땡기잖아요. 이게 속력 붙이면서 땡기면은 땅 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이게 헬리콥터가 막 돌아가면서 땡기면 빵 뜨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우리 육체도 바로 그렇다. 이게 하늘의 것이 나한테, 나는 본래 하늘의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인데 딱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먹어야만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그래서 그것을 내가 딱 먹게 되면 내가 자동으로 부인이 되더라고요. 내가 나를 부인한다 그래서 내가 부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의 것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 본질적인, 내 본래 내가 태어난
그 음식을 내가 먹었더니 원래 내가 태어난 영의 음식이죠. 이게 음식도 다 틀리고 태어나는 방법도 다 틀리다고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 소가 태어나는 방식, 새가 태어나는 방식, 물고기가 태어나는 방식, 바이러스가 번식하는 방식, 무슨 뭐 이런 것도 박테리아가 번식하는 방식 다 틀리다 그랬잖아요. 이게 탄생하는 방법이 다 틀리다고. 영이 탄생하는 방식도 다 육체가 탄생하는 거 엄마 아빠 결혼해가지고 탄생하지만 우리는 그것만 탄생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과학의 세계도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이게 탄생하는 방법이, 번식시키는 방법이. 음식도 다 틀리잖아요. 소가 먹는 음식, 사자가 먹는 음식 같지 않잖아요. 이게 다 틀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이 탄생하는 방식 이렇게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영으로 탄생했다. 말씀으로 탄생을 했다. 그러면 영의 음식은 말씀이다. 그거 먹으면 우리는 딱 뜨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체가 거기에 자동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늘을 떠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종횡무진 날아가면서 죽은 자를 다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막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막 이게 막 불을 뿜으면서 팍팍 하잖아요. 귀신들은 초토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막 시퍼런 물이 그냥 팍팍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까지도요, 막 불이 성령 충만함이 그런 거거든요. 불이 가득 차가지고 이게 막 빛이 막 빠져나와요. 빛이 빠져나와가지고 이것이 사람 속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치유가 돼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병에서 치유뿐만 아니라 고민에서부터 치유, 막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부터 치유가 거기서 쫙 다 일어나게 되어지는, 빛이 들어갈 때. 이런 빛의 세계, 우리는 그런 신비한 빛을 가지고 있고 이 신비한 빛을 이게 막 가동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본래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 세계에 들어와서 이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딱 건설해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이제 집 질 때 그거 있잖아요. 마지막 마무리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 건축하시는 분 알겠지만 우리 시골에서는 뭐 상랑 올린다 하는데 딱 하면은 딱 끝나가지고 천국이 완성 딱 되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와서 1차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다. 야, 이런 세계를 알게 한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세계가 이게 무슨 기도해가지고 나온 세계도 아니고 어디 가가지고 금식해가지고 나온 세계도 아니고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런 세계가 알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저도 금식 안 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무슨 뭘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압제 사슬을 끌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그 말은 뭐냐면 하늘의 것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것이 있으면 내가 이런 압제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들, 감옥에 갇혀 있는, 영적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람들 내가 해방시켜 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갔을 때에 그 감옥에 갇힌 것이 옥문이 열리면서 확 풀어져 버리잖아요. 그건 우리들한테 무엇을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영적 감옥을 푸는 능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적인 감옥이 이렇게 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있는 간수가, 지키는 간수까지도 막 이게 예수 믿고 교회가 되어버리는, 빌립보 교회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너 이게 육적으로 감옥 풀어졌으니 도망가라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하나도 도망 안 갔어요. 이런 이 위대한 세계, 이게 여러분들 그게요, 이게 이걸 알기가 그런데 조금 힘들어. 이게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가 필요하려면은 보니까 교회로 모이라는 것인데, 우린 주일에 이렇게 한번 모이지만은,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모이는 것도 교회지만은 두세 사람이 정규적으로 모이면 그것도 교회예요. 내 친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야 우리가 요즘 묵상한 것만 한번 얘기해보자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 개념도 우리가 확실하게 좀 따르게 해야 돼요. 막 큰 교회 해가지고 막 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잘못되면 큰일 나요. 권력화돼 버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왕처럼 딱 앉아있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섬기는 자. 제가 이 세계에 딱 들어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것을 알겠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러니까 막 왕처럼 떠받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고민했던 것이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세계를 알았거든요. 내가 거기서 떨어질까 싶어서 겁난다고. 왜?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왕처럼 떠받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왕처럼 떠받드는 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들의 왕이고 우리가 현실의 세계에 있을 동안에는 이게 절대 내 스스로가 왕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것들은 악한 마귀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할 때나 뭐 할 때도 내가 리더를 해야지 하는 이런 의식이 딱 들어가잖아요. 벌써 점령당한 거예요. 악한 것들한테. 이게 그런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게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그 의식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의 의식. 그렇게 하셔가지고 모두가 다 천국이 우리 막 되어서 죽은 자를 막 살리는, 그래서 이 천국 건설을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우리 달려가는, 우리 몫을 우리가 세상에서 다 하고 대고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은 나에게 맡긴 그 몫을 전부 다 하고 돌아가셔서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에 그게 딱 나타나거든요. 그 영광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름으로 주어져요. 그 이름을 딱 보면은 나만 아는 비밀의 이름, 거기에 내 모든 것이 삶이 들어가 있는, 웃으면서 그 이름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